행복의 길 그러나 함정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입니다. 죽음 이후에 준비하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의 말세는 죽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되고 우리 죽는 날도 되고. 여기 보니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근데 좀 이상하다고요. 26절, 27절, 28절을 보니까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다.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뭐랬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왜 멸할 조건이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롯의 때도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심고 집을 짓는 거 이게 멸망받을 일인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일상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거 그게 뭐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근데 이것이 멸망당할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풀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일상생활 같은데 이게 왜 멸망받을 짓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볼 건데 그냥 단어로만 딱 하면 첫째 절제하며 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목적 가지고 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푼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식탐과 정욕, 절제하고 살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 그럼 말세에 니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살라는 거예요.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정 또는 편리함 이런 것만 추구하다 니네들 목적 상실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이 목적을 사명이라고 바꿔도 돼요. 사명 붙드는 인생 또는 목적 붙드는 인생. 목적 상실하면 니네들 살아봤자 헛수고다 그런 얘기죠. 이 말세 때 목적 잃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죠.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말세를 제대로 사는 거지. 기도 없어 봐라. 니네들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뻔한 인생 산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어로 요약한다면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 목적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적 상실하면 안 되고 목적 붙들고 살아야 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강한 크리스찬,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세를 살잖아요. 첫째는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절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게 일종의 세상 즐거움이죠. 찬송가 94장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후렴이 뭐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정신 안 차리고 예수님 안 쳐다보면요. 세상 즐거움 따라가다가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망치는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욕이거든요. 식욕. 먹는 거 따라가다가 나중엔 욕심이 돼버려. 식탐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기마다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식의 유익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 금식 좀 할까요? 할까요? 먹다 뒤질 인간들이다 진짜. 말만 해도 안 해. 그죠? 예. 금식해도 좋겠죠? 한 3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3일. 뭐 일주일에 해도 되고 한 3일은 정교인들이 다 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하는 자매님이었는데 그 어떤 SNS 글을 보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착한 마음이 사라졌다. 맞죠? 여자들이 자꾸만 살 뺀다고 굶으면은 독종이래요.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근데 김밥을 몸에 채웠더니 착해졌다. 그러니까 성질 내는 사람이 있으면 먹이면 돼요. 그러면 되게 착해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먹는 거에 취해 있는지 조금 다이어트를 하거나 한 끼 굶거나 그러면 깨져요. 내가 사업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은 절대 11시에 안 만나요. 꼭 보면은 2시쯤에 만난대. 배불렀을 때 만나야
상담이 이루어진대요. 좋은 결정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각들 한번 그래봐요. 어떤 처녀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배고플 때 한번 해봐. 그죠? 뭐 이렇게 한참 뭐 일하고 한 다음에 밥도 못 먹었을 때 뭐 사랑에 100% 차요. 근데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나면은 그 찐따 같은 애도 멋있게 보인다고. 그 인간이 그래요. 이렇게 먹는 거에 되게 끌려요. 먹는 즐거움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몰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요즘에 보면 뭐 텔레비전 방송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먹방에 다 빠져 있잖아요. 먹는 거에. 그리고 옛날에는 최고의 직업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가 셰프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냥 먹는 거. 근데 식탐이 영성에 방해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배불러서 기도 나오는 적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배부른 사람들은 교회 나오려고 그러다가 자고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약간은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지금. 좀 덜 먹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좀 약간 가난하고 이럴 때 영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탐 있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천국으로 가다가 넘어진다니까 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절 보니까 내가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 탐하는 너는 죽는 거라. 목에 칼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미끼라는 거예요. 음식 좋아하고 맛집 그러는 이상 제명에 못 살아. 하나님 앞에 그 제대로 못 산다니까요. 너무 맛집 찾지 말아요. 뭐 난 미식가다. 거기에 미를 아름다울 미자로 생각, 미칠 미자로 생각을 하고. 미친놈이야, 미친놈. 잊지 말라고요. 성경의 선조들을 보세요. 뭐 처음부터 그러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다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과 팔아먹었잖아요. 이삭 별미 추구하다가 가정 질서 다 깨버렸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비둔한 모습을 보였죠. 이삭 그 늙어가지고 잠깐 맛집 이러면은 나중에 이삭같이 돼버려요. 판단 그르치고. 노아 포도주 엎어 마시다가 맨날 옷 벗고 그러다가 아들 중에 한 놈 저주해가지고 뭐 좋아? 자기 아들 저주하는 게? 그래서 아들 한창 하나 망했잖아요. 함, 가나안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인데 절제의 출발이 뭐냐? 음식 절제예요. 음식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보면요. 이렇게 바깥이 먹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나와. 이 사람이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남을 배려하는지 안 하는지, 쩝쩝대고 먹는지 안 먹는지, 뭐 가정교육이 됐는지. 또 하나 먹는 거에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절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제가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뭐 이게 난 책은 못 봤는데 뭐 어떤 돌아다니는 글에서 본 건데 탐식의 비극이라는 게 있죠. 덴마크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큰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뭐 죽었는가 봐요. 큰아들이 뭐 황태자니까. 큰아들 이름이 레이놀드예요. 레이놀드 왕자인데 이놈이 먹는 걸 너무 탐해. 그래서 크라수스라는 게 이렇게 퉁퉁하고 비만하는 걸 뭐 이렇게 별명으로 지었는가 봐요. 근데 부왕이 갑자기 서거하셔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됐는데 둘째 아들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름이 에드워드인데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그 태종 때도 원래 첫 번째 아들이 양령이고 세 번째 아들이 충령, 세종대왕 아니에요? 그래서 충령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내세웠던 명분이 뭐였어요? 택현론이었죠. 현명한 자를 선택한다. 장자 계승이 아니라 장자보다 나라가 되려 그러면 택현론, 셋째 아들이지만 똘똘한 놈 세우겠다는 거죠. 이 에드워드 왕자도 둘째 왕자인데 나 형한테 반역할 마음 없어. 근데 형같이 절제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 말아먹어. 그래서 형을 갖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창살이 느슨한 창살이에요. 형님 다이어트하고 음식 절제해서 날씬해지면 나올 수 있어요.
창살이 이게 몸 날씬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거. 대나무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그 어디 뭐 대나무 어디 공원 갔더니 사람 비참하게 만들대. 틈틈에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근데 마지막엔 그 어떻게 들어가? 근데 지나가는 여자가 있더라고. 전 그래도 세 번째까지는 넘어갔어요. 근데 배에서 다 걸려. 그런데 모르세요? 우리 교회도 저 해놓을까? 대나무로. 그래서 들어올 때 1번, 2번, 3번에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살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의 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뚱뚱하니까 못 나오는 거야. 형한테, 형 여기 나오면 형한테 반드시 왕위 돌려드리겠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매일같이 진수성찬 주라고. 그 레이놀드 첫 번째 아들이 식탐을 못 이겨서 계속 먹다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대요. 못 나왔대요. 그 식탐의 비극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절제 못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 절제하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 주는 거죠. 절제 못 하도록. 그래서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동생의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절제도 하지 못하는 게 무슨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음. 리더 자격 없음. 그래서 깨지는 거죠. 이게 탐식이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건 뭐죠? 일종의 정욕이 정욕. 그 노아 때를 보십시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넌크리스찬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막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뭐예요? 외모의 아름다움, 루키즘, 겉의 외모, 뭐 날씬함 이런 거.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 믿음, 뭐 거룩함 이런 거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 있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뭐 그런 거, 정직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그다음에 뭐 온건하고 뭐 이런 거. 그 믿음의 가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의 가치들. 근데 오로지 외모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다가 홍수 심판으로 죽었잖아요. 그 하나의 단면이라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그냥 정욕만 따르는 거예요. 육신만 따르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그 외적인 가치만 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 남자들도 뭐 잘생겨야 되고, 물론 기분이야 좋겠지만 적당히 생기면 되는 거지. 남자들이 여자 추구하는 게 더 심한가? 맨날 뭐 예쁜 거 뭐. 그거 얼마나 간다고 그거. 늙으면 뭐 다 끝나는 건데 그거. 조금 지나면요. 가족이 돼가지고 잘 얼굴 보이지도 않아. 뭐 자꾸 그런 걸 쳐다봐. 더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여자들이요. 결혼하면 다 뚱뚱해져. 몇 명 빼놓고. 속았다 그래도 이미 끝났어. 남자들 마찬가지야. 우리 사위도 보니까 뭐 1년 딱 되니까 벌써 10kg 쪘다 그러대. 남자들도 다 배 나오고 아저씨 되다. 절망하지 말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무 외적인 거, 그죠? 이렇게 탐심, 탐욕, 절제 못하는 마음.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탐식과 정욕,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절제가 또 다른 말은 은혜거든요. 절제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절제 못하고, 뭐 분노도 절제 못하고, 욕심도 절제 못하고, 절제 못하면은 말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제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정하고 편리.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안정과 편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지, 사명. 사명이 뭔지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뭐예요? 이게 로세 시대잖아요. 로세 시대. 소돔 같은 때 아니에요. 28절 보니까 또 로세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라.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정적이고 편리하잖아요. 왜? 문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나라 심판이 있다 그럴 때 욥의 아내가 뒤돌아봤죠.
그 32절에 요새 철을 기억하라. 우리 보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조차도 그냥 안정성과 편리성이야. 왜 돌아섰을까요? 우리 직장도 그렇잖아요. 어떤 직장이 좋아요? 안정적인 직장.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 안정이 있습니까? 우리 잠깐 그런 거를 믿어. 하나님 없는 세상에 무슨 안정이 있어. 그냥 잠시 안정같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안 믿는 세상에 무슨 안정적인 경제가 있어요. 경제도 다 뒤죽박죽. 하나님 없는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있냐고. 다 전쟁과 분열 일어나고 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 없는 안정성, 하나님 없는 편리함 속고 있는 건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말세는요. 세상 사조가 그렇다는 거야. 안정적인 것으로 가야 돼. 직장도 그렇고 뭐든지 다 안정적으로 편리한 것으로. 그럴 때 거기에 그 어게인스트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안정한 것도 괜찮아. 예수 품 안이 제일 안정적이야.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정적이 돼. 그리고 편리함보다는 약간 십자가 지는 불편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불편해져야 된다니까. 편리함에 여러분 돈 쓰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좀 불편해져야 돼. 내가 요즘에 대만 선교 같은 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데 뭐 초신자들도 가고 그러니까 점점 뭐 잠자리도 그렇고 잠깐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 어디가 편한가. 뭐 잠자리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또 친절하잖아. 또 맞춰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려. 저 우리 복음의 야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야 돼요. 불편한 곳에 영성이 꽃이 피어요. 안정성, 편리함이 아니라 불안정성. 그 예수 안에서의 안정이죠. 샬롬. 그리고 불편한 것을 테이킹해야 된다고. 편리함만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기력해져요. 이상해요. 편하면 편할수록 무기력해져. 여러분 침대가 편하면 편할수록 잠 더 자고요. 나는 의자가 그래서 푹신한 의자 싫어. 저 옛날에 보니까 뭐 좋은 의자라 그래서 이렇게 푹 앉으면 푹 들어가니까 그 공부를 어떻게 해? 자느라고. 나는 우리 교회 그 식당 의자가 제일 좋아.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로 가면 뒤로도 안 가고 그냥 쇠같이 돼가지고 나를 막아주는 거. 꼿꼿한 거. 그런 게 오히려 공부하기 편하더라고. 딱딱한 의자가 오래 공부하기 더 편해요. 또 자전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전거 안장이 있잖아요. 처음 타는 애들이 엉덩이 아프다고 말랑말랑한 거 뭐 이런 거 탄다고. 그거 오래 못 타요. 진짜 프로 라이더들이 탈 때는 보면요. 안장 엄청 딱딱해요. 그래야 그 뭐라 그러지 엉덩이 뼈가 거기에 딱 안장에 걸쳐가지고 몇 시간도 탈 수 있어요. 5시간, 6시간도. 오히려 딱딱해야지. 그 처음에 불편해 보이거든. 근데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해 오래 가요. 편하면 무기력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고난의 길로 이끄시잖아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죠. 섬기는 길. 그러니까 사명의 길이 대부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복된 길이라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도 있는 험한 길이다 그 뜻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목적 상실하는 길이 안정성, 편리함 추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야죠. 예수 품만이 제일 안정적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일 안정적인 겁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비전 믿지 말고. 또 하나 불편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난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늘을 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모세 같은 인생, 다윗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편함 추구해서 되는 놈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리젝트해요. 리젝트. 불편하게 사기를 각오하십시오. 인생 길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보람도 넘쳐나고. 목적 상실하지 않는 인생, 목적 붙드는 인생이 되는, 리거라는 표현을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축복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기도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정신 못 차리면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맨날 적어가는데 뭐 살까 하고 이렇게 가요.
뭐 적을 것도 없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 사야 되는데 가끔 뭐 제가 좋아하는 물건 많은 마트가 있어. 뭐 운동용품 많고 뭐 이런데 갔다가 정신 잃어가지고 내가 살려는 걸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사갖고 온 적 있어. 그리고 내가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이 죽을 놈 뭐하러 다니 그랬지. 인생이 그래요. 금방 잊어버린다고. 우리 인생도 그렇죠. 목적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은 목적 잃지 않습니다.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뒤쪽에 보면 34절 조심하라. 뭘 조심하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다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거 추구하면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 날이 오거든요. 결살의 날이 오는데 너희 박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죠. 깨어. 오늘 성경도 나오잖아요. 34절 35절. 둘이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주고 맷돌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주고 뭐예요?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똑같아 보이지만 깨어있는 자는 데려가고 이게 뭐 열처녀 비유도 똑같죠. 뭐 기름 준비해서 등불로 깨어있는 사람은 살고 졸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늘 기도로 깨어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나간 인생 안 산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죠. 새벽기도 계속 나오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인생 나가리 되지 않게 만들어. 그런데 기도 없는 인생들 보면은 어영부영 살다 보면은 벌써 저쪽으로 흘러가 있어. 낙오생돼 있다고. 다시 가려고 그러면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러운 인생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딴 건 모르지만 차라리도 여러분 이렇게 빈자리 뛰게 하지 말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가족이 친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사람 자체가 문제고 진짜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살고 기도의 불이 같이 타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뜨거운 불이. 그러면은 잠자지 않습니다. 결코 낙오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목적 다 잃어가요. 그 목적을 붙들고 사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니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우리 그날 준비 안 해요. 이 세상이 매혹적이거든.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를 하여금 정신 나가게 만들어. 꼭 마치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뭐죠? 그 도박장 같아. 저는 그 라스베가스 집회를 한 5, 6년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재밌어. 그 호텔 스트리트라고 있죠. 호텔 쫙 있는 라스베가스. 그쪽 호텔 스트리트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고 그 뒤쪽에 교민들이 사는 데는 사하라라 그래. 그 뒤쪽 가면 호텔도 엄청 싸고 그리고 그 뒤쪽이 있어요. 그 뒤쪽도 또 뭐 카지노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뭐 하루에 나도 미쳤지 그때 집회하고 하루에 한 호텔씩 데려가더라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몇 년 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쇼도 다 보긴 봤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잠이나 자고 했었는데 나는 오히려 거기서 후보댐이라고 차 타고 1시간쯤 가면 후보댐이 있거든. 더 가면 모아비 사바. 모아비 사막에서 걸어 다니고 나는 불편함을 선택했어요. 난 사막이 더 좋던데 라스베가스보다도 후보댐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요. 제가 도박장에 갔다는 얘기예요. 카지노. 가서 20불 잃었어요. 나도 했었거든. 이거 안 돼. 근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도박장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대요. 설명이 재밌어. 시계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시간 가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면요 도박장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어영부영 뭐 이렇게 세상 흘려가다 보면 그냥 훌쩍 5년 지나고 훌쩍 10년 지나. 그 다음에 창문이 없어요. 딴 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방 안에 가두어서 요것만 보이게 만들어. 훨씬 큰 세계가 있는데.
관절이죠. 창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나를 못 보게. 거울 속에 나를 보는 순간에 정신 차려. 너 여기 왜 있어? 뭐 하는 거야? 너 왜 얼굴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기고 왜 그래? 너 얼굴이 네 얼굴이 아니네? 너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얼굴이 맛이 갔어. 그래서 거울이 없대요. 근데 이 역할을 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거울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 속에 시간 속에서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시편 90편 같은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뭐예요? 창이 열려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넓은 세계가 다 열리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잔챙이들이야. 맨날 그 앞에 자기 거밖에 안 보여. 기도할 때 땅끝이 보여요. 기도할 때 역사가 보인다고. 기도해야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작다 그러고 나는 뭐 집안이 좁아가지고 뭐 여러분 기도하면요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어도 땅끝을 본다니까요. 판매를 맨날 싸돌아다니고 뭐 유럽 여행 다닌다 그러는데 기도 없으면은 몸만 축낸 거야 그거. 관광지만 요러고 다닌 거야. 사실 그 비디오로 2시간이면 다 볼 거. 그러니까 몸만 축내 가서 또 소매치기 당하고 바보짓 하는 거거든.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마음이 둔해지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 메시지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말세를 살면서 18장 다음 주부터 계속 기도하는 얘기 나오죠. 두리안 재판장에 기도하고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하는 거 나오고 기도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해보라고. 진짜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만 변화시켜요. 기도만. 저는 요즘에도 많이 느껴요. 요즘에 그 별로 이렇게 사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안 했었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몇 가지 계속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더라고. 기도하는 대로.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 아,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 조금 전에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70까지 결심한 거 있죠. 21살에 한 결심이거든. 그 결심 쭉 놓고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한 10명 정도만 이거 했다 그러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더라? 내가 적어보니까 11명? 이렇게 보내왔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잖아요. 내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21살 때 했던 그 70까지인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거기 70까지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다 그랬죠? 읽고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 11명 정도 보내줬는데 거기 20번째가 뭐가 나오냐?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첫 번째 메시지죠. 절제하며 살자. 40번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 보자. 자문은커녕 자기 전까지도 입에 물고 있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때 뭐 작은 절제가 영적 거장을 만든 거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55세. 옛날에 뭐 많이 산 건가? 55세. 13살에 예일대학 들어갔고 17살에 예일대에 졸업했어. 21살에 교수를 했고 25살에 노스햄턴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그때 이게 이분의 주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거듭남이야. 거듭남. born again.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born again, 4장에 나오는 born again, 3장에 나오는 born again, 4장에 나오는 부흥. 그 요한복음 3장, 4장 설교가 되게 많아요. 니고데모 얘기, 사마리아 여인 얘기. 여기저기서 부흥이 막 일어났어. 70군데에서 막 뒤집어지고. 그걸 뭐라 그래 역사에서는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그게 언제 시작했냐면 25살에 지금 여러분들 젊은이가 뭐 철없이 다닐 그때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3살에 예일대학 들어갔고 옛날에 13살에 대학 들어갔어. 17살에 졸업하고 21살에 교수님이었다니까. 25살에 담임 목사님이 되셔 뛰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프린스톤 53세인가 총장 하다가 3년 하시고 총장으로 돌아가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이분보다 더 잘 쓰임 받은 사람은 없죠. 마틴 로이 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루터나 칼빈이 히말라야 산맥이라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에베레스트라고. 물론 뭐 자기 영미계통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했겠지. 그러니까 영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요, 그 70개 한번 따져봐요. 특징이 뭐냐?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지 하는 그 결심들이 쭉 나온다고. 여러분 그 70까지 그 21살 때 쓴 얘기라고요. 여러분도 그보다 더 나은 거 쓸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그거 쭉 읽기라도 해.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읽기라도 하라고. 그거 복사해놨다고 내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다고 읽는 거 아니라고. 읽어야 돼.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독경의 능력이 있다고. 이분은 절제를 강조했고요. 절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거듭남이에요. 본오게. 우리도 4월 20일 부활절이죠. 금식도 해야 되겠지만 4월 20일까지 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 세례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세례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고 세례받고. 그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주라는 얘기 뭐예요? 교회의 멤버십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70까지 읽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의 삶의 내용이 정신 차리고 살았던 게 뭐냐. 그걸 날마다 했던 기도였다고 그게. 깨어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살이 이렇게 살았어요. 21살이. 여기 대충 보니까 21살보다 어린 사람 별로 없는데 헛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살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21살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정신 차리고 말세에 흥청망청 살지 말고요. 절제하고 사세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너무 식탐 이런 거 먹느라고 성지순례 다니지 말고. 정욕. 요즘에 세상에 계속 자극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더 말 안 할게요. 정욕. 그거 우리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목적입니다. 사명.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함. 오늘이 3월 14일이죠. 3월 14일 하면 전 생각이 나요. 이게 뭐 화이트데이라며 뭐 남자가 여자 뭐 주는 날이라며 나는 상술에 안 속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이 화이트데이라고 하는 이날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신보미 자매가 생각나요. 맨날 저기 반주했었는데 지금은 차집사가 되게 성실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초대 성실녀는 신보미였어. 신보미가 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여튼 안 나오는 불성실한 애들 다 땜빵으로 다 때우고 그런 게 신보미였어. 근데 너무 일찍 갔죠. 환민이 엄마 33살에 갔잖아요. 너무 일찍 갔지. 근데 그때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인생에서 목적 가지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시편 갖고 찬양 만들려고. 그래서 뭐 찬양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편 찬양 되게 좋은 거 있어요. 그죠? 시편도 찬양을 만들고. 그리고 항상 자기 자리 지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 남는 거는 선교했던 것밖에 없다고.
그때 그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러면서 찬송하며 갔어요. 찬송하며. 내가 3월 14일 그러면 항상 신부미 생일이야. 그날이. 자기 생일이라고.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종말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지금 우리가 안 나오지만 이효진 집사 그 딸이 있거든. 셋째 딸을 낳았어. 그래서 이름 지어달라 그러길래 언제냐 생일이? 3월 14일이래. 그래서 뭐 하은인가 하영이가 뭐 그랬지 않았나? 하영이, 하은이, 셋째 하얀이, 화이트데이라며 난 장난으로 하얀이 그랬는데 진짜 이름은 하얀이라고 지었어. 그래서 하얀이가 생각나네. 지금 많이 컸겠네. 하얀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인생 되게 시간 빨라요. 빨리 가는데 꼭 도박장에 있는 인생 같아. 마귀는 우리에게 창문도 없게 만들고 시계도 없게 만들고 거울도 없게 만들고. 근데 기도하는 백성에게 이걸 다 깨우쳐 주자. 여러분 인생 평생 기도하고 사십시오. 새벽에 엎어져 잠만 자려고 그러지 말고 새벽에 사람 되십시오. 우리 교회 새벽에 사람이 새벽 무릎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깨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 헛되게 삽니다. 다 무너지게 돼요. 그날이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날 뭐예요?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그날이 오거든요. 적어온 거 몇 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날이 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주의 날 그날이에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날, 그날이거든요.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그 원데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너무 똑같지 않아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 그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날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 7시간의 결심문을 보면은 그날이 온다. 그날이. 고3 학생들 보세요. 똑같은 학생인데 여유롭게 노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반면에 준비한 애들이 있어요. 그날이 옵니다. 언제죠? 입시날이겠지. 잘 놀던 애들은 당황스럽겠지. 갑자기 얼굴이 잿빛으로 변화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착실하게 잘 준비했던 사람들, 깨어있던 애들은 입시날이 사실은 자기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날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찬양하겠습니다.